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고 또한 진노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좀 특별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어린 양의 진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 일반적으로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순하고 귀여운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진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는 말과 이미지하고 이 진노라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 어린 양이 그 조그만 어린 양이 그 순한 어린 양이 막 진노를 해보아야 얼마나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은 그런 일반적인 어린 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은 죽음을 당했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할 때는 약한 존재로 죽었지만 부활할 때는 강한 존재로 다시 일어난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에게는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전지성을 가지고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의 진노, 이것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영어로는 wrath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wrath.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단순히 화내는 것, 앵거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분 나쁘다고 화내는 그런 종류의 진노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분 나쁘면 화를 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죄와 불의에 대한 의로운 진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해서만큼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의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지니까 보니까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축이 말리듯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옮겨지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오늘 본문은 나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묵시적 성격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고 또 묵시문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묵시문학은 종말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유대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몇 군데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여호와의 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죄인들을 멸하리니 심판이 나와 있어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게 되어 있어요. 또 에스겔서 3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하에서는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모두 어둡게 하고 내 땅을 어둠으로 뒤엎어 놓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요엘 2장과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 말씀들은 모두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요엘서 읽었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당시 바벨론과 애굽과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시대의 멸망과 심판을 표현하면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캄캄하며 어둡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들이 멸망할 때 해달 별들이 그렇게 변화했느냐, 빛을 잃고 막 캄캄하게 되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그들의 종말을 묵시적으로, 묵시문학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즉 묵시문학에서의 해달별의 변화는 대격변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그 6번째 인도 그런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건 그런 의미구나 하는 걸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이 말씀을 단순한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오세요. 실제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실제적 사건이고 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그 환란, 대환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리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라고 성경에 밝히 말씀하고 있는 그 환란,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말적 재앙을 단순한 문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볼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런 생각을 가져야 아주 지나친 이상한 억지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별의별 이상한 해석들을 내놓아요. 이단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예수님 재림에 앞서서 이 지구상에는 어떤 일들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큰 지진이 나와 있어요. 보통 지진은 리터 규모로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7.0 정도가 되면 대지진이라고 말을 해요. 큰 지진. 그 정도 되면 7.0 정도 되면 아파트나 큰 건물 같은 게 무너져요. 그리고 해안 지역에서는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는 9.1의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약 40만 명이 사망 실종되었습니다. 40만 명. 2008년 중국의 숫산성에서는 8.0 지진으로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이 8만 7천 명이 이르고 37만 5천 명이 다쳤어요. 그리고 2010년 아이티에서는 7.0 지진인데 이 진앙이 지표면과 가까운 이유 때문에 피해가 심해서 31만 6천 명이 죽고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011년 일본 도호쿠, 태평양 도호쿠 9.1 지진이 있었는데 사망과 실종이 18,400명에 이르렀고 6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얼마 전에도 9월 28일 현재 날짜로 당일 날짜로 그렇게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또 지진이 생겼어요. 환태평양 지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또 화산 폭발의 위험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지질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지질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재림 전에 정말 지구상에는 큰 지진, 대지진이 생길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검은 톨로 이렇게 상복을 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 그렇게 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해가 화산 폭발이나 그 화산 폭발하고 화산재가 올라가가지고 태양이 어둡게 보이는 것을 묘사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큰 사고, 화재가 생겨가지고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폭격 맞아가지고 큰 화재가 생겼는데 거기에 막 검은 연기 때문에 태양이 어둡게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까? 조금 전에 한국 뉴스에는 400만 리터의 그 기름 탱크가 터져가지고 한국 서울에 까맣게 이렇게 변화된 그런 뉴스가 조금 전에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아니면 태양이 지금 원자 핵 융합을 정말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그 작동을 안 해가지고 기능 이상으로 해가 막 정말 검어지는 그런 것을 표현할 것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대격변이 생길 것입니다. 또 보면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고 말씀해요.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 달이 피같이 되는 현상은 보통 개기 월식 때 생기죠. 고대로부터 붉은 달, 블러드문은 거대한 재앙의 전주로 여겨져 왔습니다. 붉은 달이 뜨면 이건 재앙이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해봤어요. 이런 의미에서 피 같은 달은 주님 재림 전에 거대한 재앙이 발생할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아니면 실제로 공중에 그 각종 연기와 또 대기 이상한 그 화학적 반응으로 대기 오염으로 등등 달이 그렇게 피같이 보이는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정확한 의미는 몰라요. 정확히. 또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해요. 여기 하늘의 별은 아마 하늘의 항성으로 떠 있는 거대한 별은 아닐 거예요. 그죠? 하늘의 항성으로 떠 있는 별은 너무너무 거대하고 몇만 배가 아니죠. 지구에.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가지고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는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별은 아닐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아마도 하늘에 별같이 떠있는 오늘날의 인공위성 또는 소행성, 애스트로이드 혹은 유성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957년에 처음에 인공위성이 올라갔어요. 그죠? 1957년에. 그런데 2009년까지 발사된 인공위성 수가 대략 100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늘에 그 수가 12,000개가 하늘에 있어요. 지금은 더 많겠죠. 2009년까지 조사가 그렇게 됐었으니까 더 많겠죠. 그리고 소행성은 뭐냐면 화성과 목성 사이에 그 궤도 사이를 공전하는 천체인데 등록된 소행성만 해도 4,000개예요. 그리고 미확인된 소행성은 수천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같이. 소행성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유성은 해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오는 암석들인데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막 이만한 덩어리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땅에 떨어져가지고 다 타버리면 없어지지만 안 타고 떨어져서 있으면 그게 운석이 되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게 하늘에서 요만한 거는 괜찮겠지만 이런 교회만한 이만한 사이즈가 떨어지면 이거는 큰 충격이에요. 그거 엄청난 재난이 생길 겁니다.
또 보면은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두루마리가 말리는 거 상상해 보세요. 두루마리 말리는 거. 우리가 토네이도나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것을 보면 두루마리가 막 말리는 것처럼 막 말리면서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이렇게 말려있죠.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있어요. 저는 토네이도나 태풍,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제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산을 불변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불변의 산이 움직이고 섬도 움직이게 돼요. 대지진의 결과 또는 어떤 특별한 이유로 지각이 막 이동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일 텐데 정리를 하자면 주님 재림 전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격변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보면 16절과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표현은 어린 양의 진노의 그 심판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서 동굴에 숨어가지고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산들아 바위야 내 앞에 떨어져서 나를 빨리 가리오다오. 내 위를 덮어서 나를 좀 숨겨다오 하고 이렇게 애원하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강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또는 강력한 국가나 주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자유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두 예의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극도로 두려워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갈라지고 산과 섬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며 이를 절규하고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을 진노로 심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그들의 그렇게 외치는 그들의 말에 비추어 볼 때 그들 생각에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그러나 그것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또 10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도는 정죄의 심판, 곧 진노의 심판은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상급 심판은 받아요. 각각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그에 맞는 상급, 그걸 받는 거예요. 그 상급 심판을 받아요. 정말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급 심판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히 여기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속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구원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진노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나는 예수님 잘 모르면 아니에요. 확실히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주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해요. 쾌락을 탐닉하는 방탕함. 방탕은 쾌락을 탐닉하는 거잖아요. 그죠? 쾌락을 탐닉하는 방탕함과 그리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영혼을 어둡게 하는 술 취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을 더 의지하는 그런 생활의 염려, 이거를 피하라고 말씀해요. 피하라. 사람이 방탕하면 눈은 세상을 향해 크게 띄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방탕하면요, 하나님은 깜깜 무수십니다. 깜깜. 술 취하면 잠깐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둔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생활의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에서 믿음이 떠나갑니다. 자꾸 걱정해 보세요. 세상 것 놓고 자꾸 걱정해 보세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감각하게 돼요. 이런 상태가 되면 옆에서 막 지진이 나고 해의 달별이 빛을 잃고 거대한 종말의 회오리바람이 막 불어와도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지?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은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종말 사인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더럽히고 어둡게 하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피하고 그 대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지금으로부터 9일 전입니다. 9일 전에 현지 날짜로 9월 28일 인도네시아 팔루에서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한 비행사, 그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여객기 기장, 그의 이름이 마펠라시인데 그는 예정된 비행 스케줄보다 3분 먼저 비행기를 이륙시켜서 강진의 재앙으로부터 140명의 승객을
구한 소식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신문에 나왔어요. 예정된 출발 시각은 당일 오후 5시 55분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3분을 단축시켜서 이륙을 했습니다. 그가 문을 닫은 직후부터 막 속도를 급히 올려가지고 이륙을 했는데 이륙하는 순간에 지진이 강타를 해가지고 막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긴 했지만 그때 뛰어올라 이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 없이 이륙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지진이 난 줄 몰랐답니다. 나중에 팔루 공항에 지진이 강타하는 것을 알았다고 그의 인스타그램에다 올렸어요. 궁금한 것은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여객기 출발을 그렇게 막 서둘렀을까? 그는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팔루 공항에 착륙한 직후, 다른 데서 이제 승객들을 태우고 팔루 공항에 도착해서 또 거기는 승객을 태우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일찍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막 성령의 음성을 그가 듣고 이륙 준비를 그가 막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빨리 공항을 떠나기 위해서 승무원들한테 20분만 휴식을 줬어요. 20분 안에 가도록. 자신은 조종석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제탑에다가 연락하기를 예정된 스케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없냐. 이 좀 앞당기라고 요청을 막 했어요. 관제탑이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마펠라 기장은 항공기의 속도를 최대한 올렸습니다. 그건 보통 부기장이 해야 될 일인데 그 부기장이 해야 될 절차를 다 위반하면서 그가 직접 출발을 막 서두른 거예요. 이 부기장은 무슬림이었어요. 무슬림. 근데 이 기장이 막 이렇게 행동하니까 막 너무 이상하잖아요. 평소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막 왜 막 굉장히 놀라 소리를 쳤지만 마펠라 기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속도를 최대한 막 올려서 이륙을 그가 한 거예요. 그리고 마펠라 기장은 여객기 이륙 직후에 관제탑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강진으로 관제탑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마펠라 기장에게 바틱 6231편 33번 활주로로 이륙하십시오라는 교신을 마지막으로 남긴 21살의 관제사는 팔과 다리, 갈비뼈 등의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현지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마음이 소란스럽거나 어두워지거나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 철저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 진노의 큰 날이 점점 다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정말 깨끗이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항상 기도에 깨어있고 또한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호흡이 붙어있는 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행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종말의 때를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만날 수가 있겠죠.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하니까 주님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 모쪼록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주님을 두려움으로 만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사람도 아쉬움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좀 더 할 걸, 더 열심히 할 걸, 껄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